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5장을 오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범위는요, 바로 에스겔 4장부터 7장 말씀인데 오늘 저희는 5장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고 마지막은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 두라. 너는 터럭 중에서 조금을 내 옷자락에 싸고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에 두어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였거늘.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들의 규례대로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네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게 내릴지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그들을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 노와 분과 중한 책망으로 내게 벌을 내린즉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내게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고 두려움과 경고가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기근과 사나운 짐승을 너희에게 보내 외롭게 하고 너희 가운데 전염병과 사륙이 일어나게 하고 또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현재 이제 살펴볼 말씀은 바로 에스겔서입니다. 어제부터 이제 에스겔서가 시작이 되었고요. 역대상하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역대상하는 말 그대로 재건 공동체가 이제 다시 500년의 그 역사를 다시 살펴봄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 고국 땅으로 돌아와서 이제 재건 공동체가 되었는데 그 재건 공동체 가운데에서 무엇을 행하는 거예요? 역사를 다시 돌아봄으로써 다시 한번 반면교사로 삼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런 신앙 공동체를 다시 세워가는 그러한 역할을 역대상하를 통하여서 그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가운데에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주 여호와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이 에스겔 말씀은 다시 어디로 돌아가느냐? 이 에스겔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은 시기에 활동하였던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시기에 같은 선지자 활동, 그럼 즉 어디일까요? 바로 남유다가 멸망할 당시에를 말하는 것입니다. 남유다가 멸망할 당시, 즉 역대상하를 기록할 당시였던
그 남유다가 멸망하고 70년 후가 아니라 남유다가 멸망할 당시의 그 상황. 그 상황이 바로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였고, 그리고 그 남유다 멸망 가운데에서 포로로 끌려간 그 에스겔이 바로 이 에스겔서를 쓰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에스겔서는요, 놀랍게도 언제 이 에스겔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냐면 바로 남유다로 포로로 끌려가고 난 뒤에 5년 후에 이 에스겔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되면서 시작되게 됩니다. 에스겔 하면은 가장 유명한 것이 무엇이죠? 에스겔 하면은 딱 말하는 것이 바로 환상입니다. 환상. 에스겔은요, 하나님께서 직접 환상을 보여주셔요. 환상을 보여주면서 바로 그들에게 경고의 메시지와 그리고 그들에게 평안의 메시지를 더하여 준다라는 것이죠. 오늘은 바로 그 에스겔에 대해서 한번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스겔은요, 바로 역사적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 6세기 말에 바벨론이 유다의 속국으로 되어지고 나서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1차 포로가 잡혀가게 되죠. 그런데 그 가운데에 에스겔이 포함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당시에는 어떤 상황이에요? 아직 남유다가 멸망을 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완전히 멸망을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지금 이 3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 7장까지 말해주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예루살렘이 불타 없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결국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에스겔 선지자가 계속해서 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에스겔 선지자가 그 남유다의 포로가 되어가지고 그곳에서 이야기를 할 때 이 말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3장의 말씀에 보면 어떻게 돼요? 에스겔이 말이 아예 막혀버리게 됩니다. 입이 막혀버려요. 하나님께서 입을 막아버리세요. 그리고 에스겔이 하는 행동을 통하여서 그것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여러 가지 행동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읽었던 5장의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이 5장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에스겔이 바로 이 머리털과 수염을 깎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머리털과 수염을 깎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이렇게 저희 다음 세대들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음 세대들 중에 이제 어떤 친구가 특히 여자친구들이에요. 여자친구들이 머리를 깎고 오면은 그럼 그건 보통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죠? 예, 저기 우리 청년이신 위르신 청년이 지금 웃고 있는데 머리털을 깎는다는 건요, 머리카락을 깎는다는 건요,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나 심경의 변화가 생겼다.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머리털을 깎는다는 것, 결코 가벼운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특히 자신이 길렀던 그 머리를 자른다라는 건 자신이 그만큼 수고했던 그런 것들을 다 훌훌 털어버리겠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세상적인 관점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에는 이 바로 머리털과 수염이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냐면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마음처럼 소중히 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누구의 다짐들이에요? 나실인들의 다짐이라는 거예요. 나실인들은요, 결코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습니다. 결코 수염을 자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일평생 그 머리카락을 기르고요, 그 옆에 있는 이 머리카락, 이 구레나루를 기르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면요, 저도 성지순례를 갔다 온 적이 있는데 이스라엘 가면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정말 여기 구레나루를 이렇게 따가지고 심지어 여기로 이렇게 묶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묶어요? 그들은 나실인들이에요.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의 그 마음을 지키겠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그렇게 기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특히 나실인들에게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자들, 하나님께 바쳐진 자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 가운데 이 머리카락과 이 수염은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해요? 이 에스겔에게 그 머리카락을 깎으라, 그 수염을 깎으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그것을 명령하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나 너희들의 마음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 너희들의 마음 더 이상 받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 마음, 그 행위, 그것들 다 가증스럽고 그 행위들이 나한테 전혀 올라가지가 않는다. 이 당시에 남유다는 그랬습니다. 에스겔이 아무리 그 포로로 잡혀가지고 거기서 아무리 행위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도요, 그들은 콧방귀 하나 뛰지 않았어요. 오히려 남유다는요 더욱더 타락하였고요. 하나님의 말씀 결국에는요 심판의 말씀이 결국에는 선포가 되어지는데, 이 에스겔은 바로 그 남유다가 아닌 그 바벨론의 그 포로가 되어가지고 그곳에서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고, 예레미야는 남유다에 남아가지고 그곳에서 선포를 하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빨리 바벨론에게 그냥 항복을 해라. 그래야 예루살렘 성이 불타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것조차도 지키지는 않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죠? 남유다는 그 성은 완전히 불타 없어지고 맙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에스겔 5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때 당시에 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었는지를 한번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5장 1절부터 4절 가운데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수염과 그리고 머리카락을 자름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셨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5장 5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 두어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였거늘. 나라들에 둘러있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나라 가운데 둘러있게 하면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나라도 되게 대표적인 그러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역사학자들은 이것에 대해서 정말 비관적으로 바라봅니다. 왜 이렇게 주변에 강대국들이 많지? 그렇죠.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너무나 강대국들이 많습니다. 지금 당장 저 위쪽으로 보면 러시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옆쪽으로 보면 누가 있어요? 중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를 보면 누가 있습니까? 일본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옆쪽 저 멀리 또 바라보면 누가 있습니까? 미국이 있습니다. 그 사면 가운데 한가운데 있는 게 바로 우리나라예요. 대한민국이에요. 근데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누가 그렇게 행하여 주셨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역사학자들은 그것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바라보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달랐습니다. 우리는 이 멸망해 가는 남유다의 시대가 아니라 언제를 살펴봐야 되냐면 바로 다윗이 다스리던 통일왕국 시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통일왕국 시대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이 다윗 왕이 다스리던 이 통일왕국 시대 때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어떻게 했어요? 조공을 바쳤어요. 오히려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건드리지 못할 만큼 강대하고 부강한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타이틀을 떨치고 있었다고요. 아주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타이틀을 온전히 선포하고 있었다고요.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선포하고 떨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나라를, 이 예루살렘을, 이 주변에 나라들을 두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두신 하나님의 계획과는 다르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오히려 그 주변 강대국들에게 결국에는 잡아먹혀서 그 주변 강대국들의 그 상황과 그 주변 강대국들의 그 서로 줄다리기 하는 그 한가운데에서 이렇게도 하지 못하고 저렇게도 하지 못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나라 의지하고 또 다른 나라를 배척하고
그럼 그 나라가 열받아 가지고 다시 또 쳐들어오고, 그런 일들이 반복되어지다가 결국 남유다는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저번에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야 한다고 말이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지하고 나아가야 된다고 말이죠. 그런데 이 남유다는 다른 나라를 의지하다가 결국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이 5장 말씀에 보면은 더욱더 기상천외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5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 있는 이방인들의 규례대로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은 당연하고, 심지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이방인들의 그 규례들보다도 더하게 이 남유다 백성들이 행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일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그들이 놀랍게도 이방인들보다 더한 행위를 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를 바라보면서 정말 요즘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정말 이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되어야 될지 정말 많은 생각이 듭니다. 다임 목사님께서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앞으로 이제 살아가야 될 이 다음 세대들은 대체 어떤 삶을 살려고, 더 악한 이 세상에서, 더 유혹이 심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려고. 세상이 더욱더 악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실제로 겪었던 일입니다. 중국 선교를 갔는데 화장실에 들어갔어요. 남자 화장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여자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중국 사람들도 다 한마디씩 하고 있었습니다. 막 소리를 뭐라고 지르고 있는데 분명히 따지는 소리였습니다. 뭐 중국 사람들이 평소에 따지는 그런 느낌을 받긴 하지만 근데 평소보다 더 따지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국 여자가 하는 이야기를 그 옆에 계신 저하고 같이 온 그 통역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뭐라 그러냐면, 나는 여자가 아니다. 나는 내 성을 남자로 결정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전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러한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성소수자들에 대해서 그것을 배척하자는 의미가 아닙니다. 성소수자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아픔을, 그거를 이해해 줄 줄 알아야 되겠죠. 그런데 죄는 죄입니다. 죄는 죄예요. 죄는 분명히 죄로 다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이 지금 죄 가운데로 나아가고 있다면 그 죄가 그냥 행해지고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경계하고 그것에 대해서 지켜줘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음 세대에 대해서 그 지켜줘야 되는 그 경계선이, 경계망이, 그리고 그 벽이 허물어지고 있어요. 세상이 보기에도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이 남유다가 바로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남유다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더욱더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가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8절입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에게 벌을 내리되.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11절입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이게 이 말씀 구절하고 정말 대비되는 말씀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다윗이 왕궁 옥상을 거니다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나는 백향목 궁에 있거늘 하나님의 언약궤는 아직 저 천막 위에 있도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옮기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성전에 모실 그 생각을 하게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다윗에게 내가 너의 대각 절대 이 왕위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리라. 지금 이 이스라엘 망하는 거 보면은 다윗의 대가 끊겨지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끊겨지지 않았어요. 놀랍게도 이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누가 나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셨잖아요. 영원한 왕위를 지키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왕조를 통하여서 영원한 왕위가 바로 지켜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하고 반하게 왕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고백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그 왕이 세워지고 그리고 결국에 마지막 지금 이 상황 가운데로 몰려졌을 때 이들이 보여지고 있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초반에 성전을 세우면서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내 이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임재가 구름으로 그 성전을 가득히 덮으며 그리고 하늘에 불이 떨어져 가지고 그 성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 임했을 때와는 다르게 이곳이 완전 가증스러운 곳이 돼버린 거예요. 이 성전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게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성전이 더럽혀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들의 마음도 성전이지만 여기는 이곳도 성전이고 그리고 대한민국도 하나님의 성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곳을 더럽히지 말아야 됩니다. 그곳이 더 이상 더럽혀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온전히 헤아릴 줄 알아야 돼요. 내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까? 주변국에 얼마나 주변 사람들의 얼마나 많은 그러한 그 유혹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유혹 가운데에서 결코 무너지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마치면서 저는 이 남유다가 멸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안 나온 적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이 대한민국의 현실 같고 우리 다음 세대의 현실 같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올바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 놓여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러한 마음 같기도 해요.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그 말씀 가운데 나아갑시다.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주님께 주님 내가 지키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로 온전히 지키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남유다 백성들처럼 더 이상 가증스럽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 경고의 말씀이지만 놀랍게도 이 에스겔서가요 경고의 말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앞으로 살펴보게 되겠지만 이 에스겔은요 결국 남유다가 멸망을 하였을 때 결국에 그때에는 침묵을 하게 돼요. 침묵으로 일관합니다. 그런데 침묵으로 일관하고 나서 그 이후에 에스겔이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이 선포가 되는데 놀랍게도 그 말씀은요 희망의 메시지를 담기 시작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마지막에 그 70년이라고는 그 희망을 담게 한 것처럼 에스겔 선지자도요 바로 그 희망의 메시지를 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에스겔서 시작되었는데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서천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